우리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엔의 책에 보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온 말씀을 우리 글로 풉니다. 그가 렘브란트의 우리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보고 영감을 받았어요. 우리 이 그림인데요. 이게 렘브란트가 17세기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 앞에 서서 우리 헨리 나우엔이 이 그림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의 변화된 부분들을 보고 영감을 얻고 그 책을 씁니다. 서론에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해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제목이 붙은 한 그림과 우연한 만남은 나로 하여금 나의 소명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즉 소명을 따라 살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던 긴 영적 여행을 시작하게 해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워낙 헨리 나우엔이 영성학자로 아주 뛰어난 영성가였지만 그림 하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엄청난 수식을 하는 것이 그리 놀랍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은 17세기의 렘브란트의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1세기에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 책이 쓰여질 때는 20세기에 본인이 함께 만나고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 헨리 나우엔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해. 이 여행의 중심에는 17세기의 한 그림과 그것을 그린 화가 렘브란트, 1세기에 전파된 탕자의 비유와 그 저자인 예수, 그리고 인생의 짐에 눌린 채 삶의 의미를 찾는 20세기에 지금 살고 있는 한 인물이 각각 위치해 있었다. 그리고 그 우연치 않은 그러나 경이로운 그들의 만남은 1983년 가을 프랑스 트로슬리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있는 영적인 쉼의 자리 라쉬 공동체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헨리 나우엔이 그 책에 밝힙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림을 처음 보았을 때 사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런데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나의 기나 길고도 지친 여정에서 그 한 장면, 아버지와 아들의 포옹은 그 순간 내가 그토록 갈망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었다. 그 그림의 작은 아들은 바로 나였다. 나는 다른 이가 아닌 아버지의 포옹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나의 모든 방황을 마침표를 찍는 시간이었다. 내가 이전에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경험할 수 없었던 영원한 안식처와도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그림 하나를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뒤바뀐 거예요. 사실 그림이라고 보면 좀 그렇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었겠죠. 자기를 그렇게 안기고 싶었던 그 아버지의 품, 그 그림 하나로 우리 헨리 나우엔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고,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이 변화된 이야기를 적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만이 아니에요. 좋은 책 한 권이요 사람을 바꾸고요, 좋은 영화 하나가 사람을 또 뒤바꿀 수 있고, 또 좋은 만남이 한 사람을 바꿉니다. 저는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요. 그냥한 만남이 아니라 한 번 만나면 깊게, 그리고 속 깊은 만남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교제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깊은 교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라고 믿고, 그래서 저는 어딜 가든지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만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새가족 신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새가족 신방이 잡혀 있는데 오늘 누구누구를 만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합니다. 제가 무엇을 전해야겠습니까? 제가 무슨 질문을 하고 그가 어떤 말을 할 때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통나무 같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는 파이프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되신 복이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누군가는 삶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거든요. 만남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제가 한국에 오면서 여러분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와의 만남.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만남은 참 신비해요. 낙원교회 오니 이미 오래전에 만나 교제하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친근하고 사랑스럽고 만나면 만날수록 좋고, 이런 만남이 또 어디에 있을까? 저는 이런 만남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라고 믿습니다. 낙원 스타일이 있을까요? 낙원만의 스타일?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꼭 그 스타일이 제 스타일 같아서 좋고, 목회하면서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한 저로서는 흐뭇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곳에 온 지 아직 2년도 안 됐는데 마치 20년 동안 만났던 사람들처럼 그런 느낌이 제 안에 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저만 혼자 좋아서 들떠 있는 모습 것 같은데, 여러분의 표정은 무슨 일이 집에 있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만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앞에서 두고 얘기를 하면 아멘을 하시든지 아니면 웃어주시든지 아니면 찡그리시든지 뭔가를 하셔야지, 그렇게 덤덤하게 저를 쳐다보면요 진짜 어렵습니다. 네. 한 20년 전인가요?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방글라데시로 선교를 갔습니다. 비행기 일정이 너무 빡빡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든지 싼 비행기를 타고 가겠다고. 그래서 오클랜드에 떠서 호주 골드코스트에 내려서 다시 골드코스트에서 태국을 가고, 태국에서 방글라데시로 들어가는 일정이었어요. 비행기가 조금만 연착돼도 그 비행기를 타려고 정말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멀미를 잘 앓는데 비행기 멀미를 할 정도로 그렇게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고 방글라데시를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저희 부부였거든요. 뉴질랜드에서 파송한, 한 분은 키위였고 한 분은 여자분은 한국분이었고, 키위는 의사였고, 그래서 그 방글라데시에서 의료 선교를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의 고향 뉴질랜드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준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만남이 그렇더라고요. 저희는 가서 뭐 한 게 없거든요. 그분들이 인도한 대로 그 레퍼스 미션이라고 나환자촌 돌면서 그분들이 의료 활동하는 것을 우리는 따라다니며 보고, 거기서 느끼고, 우리가 준비한 퍼포먼스 준비해서 보여드리고, 그런 것뿐이 없었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거기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갔다는 것에 위안을 얻고 도전을 받고, 마치 여름날의 냉수와 같은 그런 시원함을 느끼고, 참 이 만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 가서 뭐 드린 것도 없고 뭐 우리가 뭐 해드린 것도 없는데 우리를 만났다라는 것, 그리고 당신들을 그렇게 사모하며 찾아왔다라는 것에 감동하는 것은 저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만남의 기쁨이 여기 있구나. 그렇게 찾아가서 만난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인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3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음성을 듣고,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로마를 향하여, 그리고 결국엔 그 당시 땅끝이라고 하는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는 여정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8장까지의 그 여정은 새로운 사도행전의 주제가 시작이 돼요.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로 우리 가운데 들려줬다면, 이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귀향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이제는 그 안에 사도 바울이 겪었던 핍박과 환난과 고난의 이야기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저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고난,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핍박, 그리고 어려운 환경들 두렵지 않았을까? 그것을 이기고 계속해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원래 인내를 잘했던 사람인가? 그는 고난쯤은 두려워하지 않았나?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는가? 어떻게 그 수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그가 이길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함께 얼싸안고 울고, 물론 설교하고, 그리고 안고 기도하고, 마지막이라는 그 생각에 그들을 이별하고 떠납니다. 지도에 보면 밀레도에서 고스로, 고스에서 로고로, 잘 안 보이네요. 그리고 다시 로도에서 베니게로, 베니게에서 두로로, 두로에서 다시 돌레마이어로, 그리고 돌레마이에서 다시 육지로 가이사라를 지나서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여정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한 가지였어요. 주님을 몰랐을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니고 핍박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열정적이었어요. 아주 열심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180도 바뀌어서 이제는 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달리는, 전진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 삶 역시도 열심이었어요. 그리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오늘 보는 지역들은 알려지지 않는 곳들이에요. 두로, 고스, 로도, 베니게, 돌레마이,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 이름들, 크지 않는 도시들의 이름들이 가득합니다. 수십일 혹은 수개월 거쳐서 걷고 또 걷고, 배를 갈아타고 걷고 또 배를 갈아타고 하며 먼 길을 갑니다. 그렇게 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는 삶은 행복해요. 목적이 있는 삶은요, 지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가 않아서가 아니에요. 다들 박수를 보내줘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향한 그 길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순례자의 길이었거든요. 핍박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달려드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요. 성령이 힘주시니까 그가 지치지 않아요. 어려운 건 당연히 있어요. 핍박은 당연히 있어요.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결코 고난이 아니고 핍박이 아니고 그것은 주님을 위한 길임을 알고 그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지금도 바울은 주님을 위한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이미 예고되어 있었어요. 올라가면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힐 겁니다. 예언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올라갑니다. 오늘 두로에서도요,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바울을 만류해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도 성령으로 감동되어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그들과 마지막 일주일을 교제하고 그리고 헤어지는 시간에 우리 바울을 전송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6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난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주 짤막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고별 설교하고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던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 마음이 느껴져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만날 때도 그랬고 오늘 그 제자들을 만날 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만남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만나면 되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누군가를 만나겠지, 이것처럼 어처구니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요즘 기도라는 책을 다시 붙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라클 50일 작정 기도회가 곧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 3월 9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4월 27일까지 우리 미라클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기도의 책을 붙들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한 어떤 이벤트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저는 미라클 50일 작정 기도회는 우리 교회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살리는 힘,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만남 속에서 기도가 바울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케 하였고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핍박을 뚫고 나가는 힘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왜 만남 속에서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걱정해 주지 않았을까요? 3년여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었던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을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기도하면서 만남도 가졌지만 기도하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함께 교제하고 울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환난이 기다린다고 얘기합니다. 엄청나게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며 사명자로 가야 한다라고 서로 기도하고 함께 헤어질 때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을까요? 여러분 그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저는 교제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도 식사지만 식사하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신방을 가더라도 참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살아왔었던 부분들을 알죠. 그래야 느끼죠. 그래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슨 수사반장이어서 그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과거를 묻는 게 아니라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의 삶의 어려움을 체휼하면서 함께 나가기 위해서 만나고 신방합니다. 사실 기도는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쳐요. 만남. 여러분 우리 중에 아직 늦지 않은 분이 있다면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근데 그 아멘한 사람만 좋은 사람 만나시든지요. 결혼을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결혼하는 커플이 있습니다. 늦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사실 참 좋은 사람들이 만났어요. 제가 볼 땐 참 귀한 만남, 너무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젊은이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혹시 기도하지 않고 만나고 있다면 깨도 됩니다.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나? 꼭입니다. 우리는 늘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러시아의 속담에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한 번 기도해라. 바다에 나가기 전에 2번 기도해라. 결혼식에 나가기 전에는 3번 기도해라. 그만큼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결혼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그 만남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성격대로 내가 만나겠다, 조건 보고 만나겠다, 그 얼마나 오래 갈까요? 네, 그 조건, 성격 금방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 이 자리에는 이미 늦은 분들이 다 해요. 더 이상 바꿀 수도 없고 다른 놈 찾을 수도 없고 늦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그 만남, 이제 만났잖아요. 그리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서 내 곳곳에서 호흡이 끝날 때까지 그 만남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포기하면 안 돼요. 예,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만나고,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후회하기엔 너무 아쉬워요. 아니, 아쉬운 것보다 참 많은 것을 잃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나가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곳을 위해서도, 그 이웃과의 만남을 위해서도, 제가 아파트에 처음 살아보거든요. 그 위층 사람을 잘 만나야겠더만요. 네,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네, 기도하셔야 돼요. 층간 소음 하나님 빨리 이사 가게 해달라고. 회사에서도요, 좋은 상사와의 만남, 좋은 동료와의 만남, 그리고 우리 군에 가는 청년들은 좋은 고참과의 만남, 대학 가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좋은 스승과의 만남, 좋은 선후배와의 만남, 그리고 여러분 좋은 목회자와의 만남. 네, 이건 기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미 만났으니까. 네. 네. 인생은요 늘 만남이에요. 어느 날 내가 철들고요, 내가 누구인지와 만나요. 이거 참 놀라워요. 내가 누구지? 라고 하면서 나와의 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코끝에서 호흡이 끝날 때까지 그 주님과의 그 만남 가운데 내가 소중하고 그 만남의 그 귀함, 그리고 그 속에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주님이 부어주셨던 그 사명의 길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건요, 기도예요. 그냥 내가 살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아니요. 사실은 우리 주님도요, 십자가를 향해서 그 공생애를 계속해서 가면서 기도 멈추지 않았거든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만남을 추구하고 있는가,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과는 너무나 달라요. 오늘 수요예배 끝나고 목장의 리더들과 부리더들, 그리고 교구장들이 만나거든요. 그들이 교육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요. 왜요? 우리 목원들과의 만남. 사실 저는 우리 리더들과 부리더들을 우리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이라고 불러요. 네, 그분들이 이제 성도들 케어하고 함께 하면서 누구의 마음을 느껴요? 예수님까지 안 가도 돼요. 야, 우리 교회 목사님 힘들겠다라는 그런 말을 들어야죠. 우리 교육 목장의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남녀 선교회 임원들은 우리 남녀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가족 팀들은 우리 새가족 팀들을 위해서, 그리고 새가족으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신방 팀들은 우리 어려워서 교회 못 오고 힘들었던 사람들, 이 매서운 추위에도 그 집집마다 방문합니다. 허당칠 때도 있고 가서 예배도 드리고 정말 그들을 위로하고 돌아올 때가 있거든요. 이 역시도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동일해요. 전도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전도 나가지 않습니다. 3월부터 특색 있는 전도 새롭게 이제 시작되는데, 우리 전도 나갈 때 뜨겁게 기도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은 과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죠. 더 깊게 만나죠. 더 놀랍게 만나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지금 만나가 아니라 오늘 생생한 그 만나 먹으면서 우리가 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두로를 떠나
전속 나온 제자들과 그 처자들과 다 함께 바닷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장면이에요.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 팀도 보내고 비전 트립 팀도 보내고 그런 팀들을 보내면 공항에 가면 한 20명 내외 이런 사람들이 그런 단기 선교 떠나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들어가는 장면들을 쉽게 목격하곤 합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 당시 소수의 기독교인이었던, 기독교가 완전히 이방 세계에 둘러싸여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을 때 그들이 얼싸안고 울며 기도한다. 이건 파격적이었을 거예요. 그것도 항구 앞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전혀 없는데 그들이 공항 앞에서 서로 얼싸안고 함께 우는 것,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만남의 저는 진수였다고 봅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한 기도예요. 신약 성경에도 읽어보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 차디찬 그 감옥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신구약의 위대한 성도들이 보여준 한결같은 기도의 자세는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였어요. 예수님을 위시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남다른 의미예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알의 수하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바알의 영향력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고요, 그분만을 경외합니다 라는 복종의 표현이고, 믿음의 정결을 지키겠다는 표현이고, 헌신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삽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또 누구에게 무릎을 꿇었습니까? 내가 보이는 그대로 무릎을 꿇는 것도 있지만 내가 포기한 것도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에 설득당하는 것도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곁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51주년 이제 달려가거든요. 이 교회가 이렇게 한 지역에 주님의 피값으로 서서 이 자리에 이렇게 부흥하고 비전센터도 짓고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서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 선배 믿음의 성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아니에요. 앞에 있는 제가 아니에요. 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무릎을 꿇고 이 강단을 적셨기 때문에 그 눈물이, 그 기도가 우리 교회를 성장시킨 줄 믿습니다. 친한 친구가 교회에 어떤 널판지 하나를 갖고 왔어요. 뭐냐라고 물었더니 그 교회에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했던, 교회를 새로 지으면서 다 뜯어내는데 그 사모님이 기도했던 그 바닥이, 그 무릎이 파였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으면 다른 바닥과는 전혀 다른 바닥이어서 그것을 가지고 왔노라고. 제가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교회를 살렸고 이 나라를 살렸고 가정과 자녀들을 살려가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함. 사도 바울을 전속 나온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만큼 간절했고 이별이 너무 아쉬웠고 가지 마십시오.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냥 자기들의 감정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그들을 감동해서 그런 삶을 살았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야 된다. 주님께 받았던 그 사명을 가지고 나는 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누군가는 배를 타고
누군가는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그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 기도하며 함께 만났던 그 마지막 그 이별이 그 짧은 만남이었겠지만 그 만남으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영적인 지도자 바울처럼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간절한 기도 소리가 기억나며 그들은 평생 교회를 위해, 평생 주를 위해 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짧은 요 만남, 그 극적인 그 만남, 누군가는 그림 하나에,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누군가는 노래 한 곡에, 누군가는 성경의 한 줄의 구절에, 또 누군가는 한 책에, 또 누군가는 믿음 좋은 어떤 한 사람의 부분을 보며 그 만남을 예비하셨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된 이야기. 여러분, 만남은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만났기 때문에 이러고 사는 거예요. 네. 누군가는 아멘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바울과 오늘 제자들이 만났던 이 만남처럼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 저는 여기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성령이 운행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짧은 성도와의 만남, 손 한번 붙잡아주고 누군가가 어깨를 두드리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 얘기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면서 웃어주고 고개 끄덕여주고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 만남 하나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예수를 위해 살겠다라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현장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기가 교회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수많은 만남이 있어요. 만남이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누군가를 만날 겁니다. 그 만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결국 그 만남을 통하여 진정으로 만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의 만남, 결국 주님 안에서 기쁨과 희열이 넘치며 그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가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변화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믿음으로의 전진, 1%의 전진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